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방송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계속되는 폭염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세계 각곳에서는 폭염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산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은 이미 서울 면적의 4배를 넘게 태웠답니다. 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도 폭염과 가뭄으로 산불이 너무나 빠르게 번져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산불 진화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폭염과 가뭄 때문에 세계 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식료품 가격도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의 어려움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도 지속되는 폭염으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야외 활동을 좋아해서 비가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를 기다린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이 날씨 뉴스에다가 댓글을 다는데 지구 종말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네, 참 사람이 정말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에 이번 주에 비가 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시원하든지 이 비를 이렇게 좀 맞으면서 산책을 좀 했습니다.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도 비가 좀 내렸습니까? 네. 참 오랜 폭염과 가뭄 끝에 이 내린 비처럼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곱째 날을 기억하고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 안식일을 지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사 낮추시고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그와 같은 시험을 통해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러내야 될 때가 다가옴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과 악의 마지막 싸움에 주의 말씀을 주저없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의 군사로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기옵나이다. 주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한테도 마지막 엘리사가 기도했던 2배의 영감을 달라는 것처럼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모든 말씀을 다 우리 목사님한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들어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또 우리 오늘 그 청년분들이 또 좀 많이 오셨네요.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너무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잘들 살아남고 계십니까? 예.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과연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지. 한 번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레오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과제를 내줬습니다. 만일 앞으로 5일밖에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 이렇게 이 과제물을 내주니까 학생들이 이제 여러 이 페이퍼를 냈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30쪽에 달하는 이 소논문을 이렇게 막 각주를 다 달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제출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뭐 반쪽짜리 그냥 그렇게 이제 내기도 했는데요. 자, 이 학생들이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주어진 삶이 5일뿐이라면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찾아가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또 내게 단 5일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석양이 물든 해변을 한없이 걷겠습니다. 또 만약 나에게 5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한적한 교회를 찾아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조용히 최후를 맞이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답변들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살 날이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형제 김기현 형제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11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과제물을 일일이 이제 검토한 교수가 과제물을 이제 맨 끝에다가 어떻게 확인을 해줬냐면 다음과 같은 글을 똑같이 써줬습니다. 그대는 왜 지금 그 일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이 던져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우리 방금 우리 형제님 이 질문하면 그대로 지금 우리 형제님은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제가 사실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해서요. 제가 지금 너무 부족해서요. 저는 하나님 뵐 자격이 너무 없어서요.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세요. 이게 겸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허황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장담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데도 전혀 구원의 기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기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이 난다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딱 이런 질문을 들으면 마음에 딱 부담이 와요. 글쎄요. 예,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표준을 요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말씀 그대로 천국은 정결한 곳이고요, 흠이 없는 곳이고요, 정말 티 없는 곳이고, 이 천국에 들어갈 성도는 그곳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적합한 성품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대조되어 있어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고, 악인은 보면 넘어졌는데 안 일어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또 롯, 모세,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굉장한 믿음의 거장들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때요? 다 유혹에 빠졌고 시험에 빠졌고 넘어지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들의 실수가 아주 성경에 보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완전한 존재들이었다면, 정말 유혹과 시험과 넘어짐과 실수와 죄의 낭만과 이런 거 없이 정말 완전한 사람들로 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그런 존재들이었다면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다 가랑이 찢어지고 그냥 안 되는구나, 예수님은 둘째치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우리 다 낙심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다 접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찾아갈 겁니다. 아니,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라는데 우리는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실패와 넘어짐과 죄됨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승리한 그런 삶을 볼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의인들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위인들도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소망을 가지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 그 위인들도 우리처럼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졌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들의 위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완전한 성품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꿈에도 소원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할까? 그게 우리의 모든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얼만큼이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닮아야 우리가 하늘 가는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만큼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닮아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만 하늘을 가게 됩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갈 때 가져갈 거라고는 뭐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가 이 재물 가져갑니까? 아니죠. 명예, 권력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뭘 가져간다고요? 성품을 가져가요.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성품을 가져가는데, 성품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그 똑같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 성품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늘에 못 갑니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완전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는 지금도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매우 희미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믿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민에 빠져서요, 그런 예수님의 성품과 자기를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 때문에 항상 그래요. 여러분 참 그것도 좀 문제긴 한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성품 담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 하늘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의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젊은 청년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이 생일 축하 노래를 했어요. 그것도 뭐 세상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적인 생일 축하 노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축하 노래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성품 좋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신 그 장로님께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하 노래 하다가 딱 중단시켜 보세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뻘쭘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박수라도 쳐주십시다 라고 박수를 치려고 하니까 인간에게 박수 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라고, 박수 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지 짐작하시겠죠? 근데 그분은요 시골 생활하시면서 정말 그 말씀만 연구하시고 말끝마다 우리 예수님 성품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성품 닮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지 그렇게 본인도 노력하고 남들도 그렇게 닮게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분들 보면 도무지 예수님의 성품과는 닮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제 이만큼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만큼은 와라, 이 정도는 돼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완전주의자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주의와 완전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똑같이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완전해야 한다, 하늘에 가져갈 것은 성품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쉽게 오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여러분 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자신들을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자체까지 욕을 먹게 되는데요, 완전주의는
우리가 어느 선까지 도달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상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동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예수님 형상 반사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기 행위만 남은 겁니다.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그래서 자기도 괴롭게 해. 그리고 남도 괴롭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완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완전주의자들의 이 대표적인 특징이 뭐 하는 거냐면 지적질하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안 됐냐, 뭐 이렇게 해라. 그것은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못마땅해 보여요. 결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면에 결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노아가 완전했습니까? 노아 완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완전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이 사람이 가다가 100까지 못 갔어요. 70% 지점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다 100을 못 채웠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다는 사상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그 순간순간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러분, 100 못 채웠는데요? 예수님이 100이라면 이 사람 10부터 시작했어요. 0부터 시작했어요. 가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구원 받죠. 당연히 구원 받죠. 100이 돼야지만 구원 받는다. 그게 완전주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1번부터 이제 번호가 쭉쭉 나옵니다. 저는 1번, 저 1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6번입니다. 자, 저는 아직 가려면 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많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시고 성숙하셨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불공평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왜 좀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 여러분은 6번이고 이제 저는 이제 1번인데 왜 저 같이 같은 부류로 취급해준다고 하니까 불만이십니까? 예. 불만이시면 만약에 그게 목사님 1번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러십니까? 뭐 그러면 오케이, 제가 6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하세요. 자, 불만이 없어요. 왜 불만이 없는가? 여기 보면 분명히 각 사람의 단계가 모두 달라요. 왜 다른데 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취급하시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단계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신다니까요. 똑같이 데려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든 2번이든 3번 몇 번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를 그 자체로 완전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고 또 완전히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10%밖에 못했다. 저는 10%밖에 못했어요. 여러분은 70% 하셨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족한 점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90%를 저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나머지 부족한 30%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서 하늘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뭐를 얼마나 정말 똑같이 반사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 이거 못했지, 너 잘했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의의 옷, 누구 옷이에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저희가 발행한 의라는 책이 있죠. 거기 있는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성품을 나타내셨고 이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는 불법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다. 그는 자기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었다고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먼저 하늘에 갈 때 입는 그 의의 옷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가닥도 섞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예복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 하늘에 가려면 예복을,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예복을 주인이 주죠. 그 예복은 뭐예요? 그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인데, 다시 말하면 좀 더 풀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자, 예수님의 근데 이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만들어진 성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입혀주시는 의, 곧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고 우리의 정신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를 드리면 예수님의 정신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누어 주시는 의, 그것을 곧 성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서 함께 살아가는 것.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장면이에요. 아무리 경찰 아줌마가, 아가씨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상냥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이 이제 딱지를 뗐어요. 근데 참 이 옆모습을 보니까 마음씨도 참 곱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한 번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용서를 해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딱지 안 끊었어요. 그러면 이 운전자는 와, 잘됐다, 딱지 안 끊었다, 더 달리자 그러면서 막 이제 막 200km 그렇게 달립니까? 아니죠. 여러분, 맞습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잘 됐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이제 뭐 다 용서해 주신대. 이제 믿기만 하면 된대. 이렇게 살아도 다 하늘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찰이 다시 잡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다시 잡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 가면 서로 맨날 싸우는 사람들 있죠. 서로 이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서로 못 잡아서 안달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당파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제가 아무리 당파 있는 교회 있나? 없어요. 네, 없고. 그런데 어때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나갈 텐데,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니실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셨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얼굴 보는 것도 그냥 딱 밥맛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하늘에 가가지고 영원히 보면서, 얼굴 보면서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 만약에 다 구원받는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을 매일 천국에 가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요. 난처하시겠어요? 왜 난처한가? 누굴 데리고 가야 될까요? 지금 서로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데, 서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누굴 데려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시시비비를 좀 가려가지고 손해를 좀 덜 본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 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편을 들어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데려가면 될까요? 여러분, 둘 다 못 갑니다. 여기 보세요. 인상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얼굴 가지고 하늘 가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얼굴로 싸우는 사람들, 이런 얼굴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하늘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늘 데려가면 하늘에서도 싸움이 안 끊어져요. 저 사람은 안 데려가도 나는 데려가 주셔야죠.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가 비록 이 얼굴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늘 가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스르륵 변화시켜 주시겠죠.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로 가면 율법이 폐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상을 가진 죄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하늘 가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안 그러면 하늘에서 맨날 싸우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로 가득하면서 적당히 하늘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명백한 요구와 의무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품의 완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성품의 완전이란 죄를 버리고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 그 성품의 완전, 그 완전이 예수님처럼 그 완전하고 고결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그러한 그 충만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딱 돼야 구원받는다 하면, 우리가 이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품의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명백한 죄를 버리고, 알고 있는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생애, 그 자체가 우리의 완전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버리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사람은 결단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를 그냥 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포대기를 다 싸가지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데려가지 않으세요. 복음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봐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치료하신 다음에 죄 짓지 않는 영혼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천천만만의 신학자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의 가슴에 정말 요동치고 살아있는 한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받고 있고 또 받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구원을 받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듭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 도덕적인 표준과 지점이 그 지점이 완전이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글쎄요, 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지금 주님 보십시오, 저 이렇게 정말 사랑이 철철 넘치고 이렇게 온유하고 저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예수님 성품 제 성품 비등비등하네요. 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저분 훌륭하다 그런 사람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분 완전하다 그런 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만약에 저분 완전하다 그럼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속였든지 여러분 눈이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직 주지 않으신 게 없습니다. 숨겨놓은 어떤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약속이요? 지극히 큰 약속인데 그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정욕을 피하고 세상을 피하고 썩어질 것을 피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마수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 신성한 능력을, 그 신기한 능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져가는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성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형편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 잘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항상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자꾸 자신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좀 누리셔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5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할지라?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완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상태, 그것을 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내 마음의 반향, 내 삶의 동기,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완전이고, 그 완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이 완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도 그래서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완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높으신 성품에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는 자기 스스로 단 하나의 포도알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가짐을 깨닫고 수분과 양분을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을 때, 그때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갖춰야 할 이 하늘에 가져가야 이 성품,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제가 항상 부족해서요, 제가 너무 이거 밥을 먹어도 될까? 이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아들은 아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성품과 완전한 의를 기쁨으로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자, 그러면 말씀을 잘 아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진정한 고백입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쫓기듯 조바심을 내면서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연약과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연단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의 동기와 소원과 목적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그치지 않고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참 부족한 사람들을 인내해 주고 기다려 주는 것, 우리에게 참 필요한 성품이죠. 자, 또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처, 답답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면 정말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백 많이 하십니까? 예, 여러분도 그런 고백 많이 하세요. 제가 설교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정말 제가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안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럼 됐지. 주님이 알고 인정해 준다는데. 여러분 모두가 몰라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께 가면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생명은 내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사이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 고백이 매일 삶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거 넘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 고백이 넘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나의 노력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나에 집중된 사람은 쉼이 없습니다. 누가 날 변화시키고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면 딱 뭘 생각하냐면 저기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바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철저히 계명에 순종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분께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완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당신은 완전합니까? 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워서 이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왜 대답을 못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대답 못 하냐면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당신은 완전합니까? 여러분 참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이제 소문 내서 손계문이가 자기가 완전하다고 그랬대 그러면서 소문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손계문이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완전합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답변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변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좀 이렇지만요, 제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제가 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지금 만나야 돼요. 주님께 마음을 지금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을 때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해서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양심은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요, 죄가 있는데 당신은 완전하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나 완전하지.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기만이에요.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안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만나기를,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자꾸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게, 뜻이 하나가 되고 거기에만 쉼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당신 완전합니까? 했을 때 비록 나의 이 부족함과 죄를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부족함, 연약함, 실수, 이것을 죄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여 년 전에 한 초등학생이 쓴 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뭔지 예수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번이에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요.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번 방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요, 외할머니와 엄마, 내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로 이동 술집에 나가서 일하시는 엄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한 달에 2번, 그것도 운이 좋아야 취로 사업장에 가서 돈을 버시고요. 아빠는 청송 가모소라는 데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이 애물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제가 엄마 생각을 하고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아시지요?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친구 애들이 우리 엄마 보고 작부라고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고 울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미운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때 엄마 미워한 것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빵 2개를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금 3만 원을 올려내라는데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내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래도 믿겠다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신바람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드린 거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썼어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생각하실 테니 그날만은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울지도 마시고 그때만 생각해 주신다면 5월달은 진짜 내 세상이 될 것 같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5월 5일 엄마는 너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대회 날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께서 물어 우리 집에를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없다고 할머니는 동네 구멍가게에 급히 내려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지요. 동화작가 할아버지께서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줄줄 눈물만 흘리시면서 엄마가 일 나가시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어요 했어요. 동화 할아버지는 대접은 이 다음에 받겠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던 저는 그만 깜짝 놀랐어요. 동화책 갈피에서 흰 봉투가 하나 툭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펴보니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수표였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세상에 이럴 수가 하시면서 제 양 어깨를 꽉 잡으시며 고마우신 분이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 50만 원을 주셨구나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도 울고 저도 왠지 눈물이 났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다시 사는 거야? 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고 나서신 거예요. 교회에 가셔서 얼마나 울으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갖고 집에 오셨어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시는 게 아닐까 덜컥 겁이 났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얼른 편지 써라. 엄마 안 죽고 살아서 전세금은 꼭 갚아드리겠다고. 응? 난 못 죽어 인제 하셨어요. 엄마가 안 죽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게 저는 너무나 기뻐서 야호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저도 이 다음에 커서 꼭 갚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살아계시도록 예수님께서 꼭 돌봐주셔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구원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멸망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꾸 내 자신만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만 보는 그 우리의 시선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집중된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 이제 돌리고 그 안에서 쉼과 평화와 안식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인해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며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듯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또 영생이 보장된 것이 분명한 사실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내몰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성장하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뜻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동하여 살아가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득 채워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